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과 그 형태는 또 다르지만 오늘 향기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섬세하게 살펴보게 해주십니다. 네. 그럼 향기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향수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지만 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은 뭐 사람의 냄새가 다 있겠지만 어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친숙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그 향기, 그 냄새를 나타내겠죠. 어떤 이야기가 탁 나오면 그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는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느 문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이 향기라는 거죠. 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신학을 통해서나 교파를 통해서나 이런 것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장로교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웨슬레안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순복음교회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칼빈의 냄새를 내라. 웨슬리의 냄새를 내라. 누구의 냄새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나야 될 삶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은 우리가 나타내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냄새들이 너무 많죠. 저는 제가 왜 특별히 죄송하지만 그
정치권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 아무개 목사라고 저는 참 일컫기 부끄럽고 말하기도 싫은 그러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 말과 행동과 냄새를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분은 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야. 아는 냄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는 정반대로 느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 그 모습이요.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이냐 아니냐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에 분리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나타냈던 이 삶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냄새는 아닌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어둠의 냄새는 아닌지 오늘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냄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의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부딪혀보고 사귀어보고 나눠보고 부부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귐을 갖고 그 깊은 교제와 대화와 삶의 나눔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사귐이 있고 그와 교제하고 나누면서 아는 그 알에 대한 이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이가 있는데요. 비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비닐이 무엇을 포장했는지는 그 비닐의 냄새를 맡아보면 알 때가 많습니다. 생선을 쌌던 비닐은요. 그 비닐에 생선 냄새가 나죠. 과일을 포장했던 그 비닐에선 과일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무엇과 함께 있었느냐, 무엇과 친숙하게 있었느냐, 그것이 그 냄새의 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만들어진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에서 우러나는 냄새,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백날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했던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돼 본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그 삶만이 아니라 그들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공이란 단어와 결부짓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는 부도, 명예도, 가난도,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어떤 행복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이긴다는 것을 뭐 성공의 개념으로, 형통의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풀어나간다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형통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분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일에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기쁨이 오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는 될지 몰라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마지막에 찬양으로 또 바꾸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더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찬양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이기는 삶인 거예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어떤 것에도 자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자유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 어떠한 풍랑,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먼저 누려야 될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는데 늘 유혹에 넘어지고 늘 시련에 넘어지고 늘 불안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너나 잘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내가 예전엔 죄에 눌려 살던 내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죄에서 이제 승리한 자가 되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절망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고 그 어떤 것에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것들만 귀결시키려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건 어떠한 시련 속에서건 어떠한 자리에서건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그게 아는 냄새예요. 내가 이러한 주님 안에서 이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것, 이것은 냄새가 아닙니다. 이건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 증거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래요. 놀랍죠?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게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되냐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 섬김, 착함 이런 것으로만 표현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고, 네, 평화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겐 사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고 사랑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냄새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이야기를 나누면 영적인 시각이 없고 육신적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그 주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냄새를 아는 그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져? 말이 되는 소리래? 이게 그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아니 주님이 멕시코를 가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어떻게 갑자기 어,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나가겠냐 이런 얘기가 돼서 옮겨가고 이래서 응답이 됐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울분이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삶은요, 성경의 지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누렸던 이 삶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냄새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만 성경 달달 외워서 설교 들어서 말씀을 알아서 배워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가 뭔지, 그들이 나타내는 향기가 뭔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누군가를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하는 내용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한 학생에게, 여학생에게 가르쳐주는데, 야, 시집 잘 가야 돼. 야, 사람 인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가정 보고, 그래도 뭐니 해도 삶에 능력이 있는가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요, 진짜 기겁했어요. 여기 어떻게 이런 말이 상담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로운 일입니다. 순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순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을 내고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죄와 허물에서 이겨나가고 여러 가지 유혹에서 이겨나가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 풍파를 딛고 나아가는 이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형성되는 이 주님을 아는 냄새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나누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원하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